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구나.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다른 번역들도 있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어, 일치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 많은 보상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저는 자식이 없는데 제가 무슨 그러한 하나님이 저의 영원한 변함없으신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시오.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상급 주시는 분, 나의 기업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분히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용은 좀 다르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 전체에서 무척 중요한, 아마 그 베이스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는 성경 구절 찾아가 보면 아마 15장 6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냈고 또 내가 너에게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냥 순수히 받기보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뭔가 담보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많은 경우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변함없는 확신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뭐 의심 없이 정말 한 점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무릎 꿇은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저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안답니까? 뭔가를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투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그런 의심이 없거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어떤 맹목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맹목적으로 자신의 그 어떠한 기복 사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좀 느끼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의 전부라고는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믿음에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안에는 질문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의심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나약한 그 존재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어떠한 믿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안에는 충분히 우리의 나약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당돌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들을 준비해서 어떤 동물들은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놓고 마주보게 하고 어떤 또 동물은 쪼개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질 무렵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횃불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니 17절 말씀입니다.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내온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을 보면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희생제물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들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만들어놨던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희생제물로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너희들에게 나의 언약을 지키며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전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제가 갑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조금 점핑했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고 거기서 그 종살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그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까지 내가 언약한 나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13절과 14절, 15절로 돌아가 본다면 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뭐라 그럴까요? 인카네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잘남이나 어떤 의지나 우리가 결단이나 물론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내용,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냥 우리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잘 이해도 안 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냥 가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 뜻을 어떠한 뭐랄까요? 그 안에 있는 가장 베이스한 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믿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물론 우리 인간들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는 나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종종 의심도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묵상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이룩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룩하여 주시면서 봐라, 내가 나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때에 속히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둘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한 명도 교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그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로 이 말씀이 더욱더 다가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나섰던 그 1년 동안에는 한 명의 생명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저에게는 참 어려운 기간도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막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구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는 제가 포기합니다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 서렌더합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인간의 잘남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저의 신앙적인 자세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교회 건물도 우리가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승수 형제랑 그림을 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했는데도 잘 안 풀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사주전 예배 참 열심히 준비하여서 사주전 예배를 정말 셀러브레이션 속에서 가지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4주년 기념 예배 비디오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보내줬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요번에 새로운 캐비닛에 들어온 감독님부터 다른 우리 감리사들 다 만장일치해서 또 우리 교회 건물을 또 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승인 절차를 끝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디드가 페이퍼가 우리에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아마 2월 달 정도, 3월 달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룩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청지기의 자세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그 안에서 또 생명들에게 많은 생명들이 얻어지는, 또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